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 다윗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윗의 아들 예수의 족보, 또 다윗의 아들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 내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은 1장 1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마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오늘 되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많은 이렇게 자손들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으니 얼마나 특별한 대우를 받았겠어요. 그렇게 창세기는 마칩니다. 출애굽기에 와서 문을 열어보니 그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200만이 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살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일이 어찌 된 것입니까? 얼마나 신음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했죠. 그러나 어찌 하나님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제 사명자로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출해 냅니다. 가는데 홍해 바다가 떡 버티고 있죠. 사실 홍해를 건너는 거는 우리는 하도 들어서 여러분 별 감흥이 없죠.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를 걸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건 감흥이 없어도 돼요. 제가 볼 때 더 놀라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걸어 나간 다음에 애굽 군대가 그들을 쫓아 홍해 한가운데 들어왔는데, 그때 다시 홍해가 덮인 것, 저는 이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려 놨으면 그냥 벌려 놨나 보다 그랬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간 다음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애굽이 바로의 군대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다시 덮는 그 기적이 정말 저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대단했죠. 200만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통해서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잘 봤지. 당시는 애굽이 제국이었거든요.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이 다 내 거야. 봤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봤고 어찌 부인하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세상이 다 내 건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이 모든 세상 나라 가운데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여러분, 제사 지금은 좀 우스운 것 같지만 당시의 문화에서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이에요. 제사라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신과 사람들 사이에 신과 같은 그 중개자, 어마어마한 거죠. 그들은 마다할 리가 없죠. 그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 그러는데 그들은 예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시조로 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하고 계약서를 썼거든요.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을 시조로 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백성은 있는데 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 귀찮은 거죠. 그런데 귀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법 없이 살아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동남아 가보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무법천지 같다. 캄보디아 가보니까, 베트남 가보니까 교통 질서가 그게 뭐야?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아서. 그렇죠? 법이 있으나 마나해서. 법은 우리에게 질서를 주고 우리를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주셨죠. 그게 율법입니다. 우리가 사회 시간을 통해서 배웠죠. 국가가 되려고 그러면 3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 법, 영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아 또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법으로 했는데 땅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정복하게 하시고 그들이 전쟁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시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었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기 대부분 다 결혼하신 것 같은데 결혼 안 하신 분 몇 분 계시고요. 여러분 결혼할 때의 그 기억 한번 떠올려 보세요. 30년 전, 40년 전, 누구는 뭐 한 5년, 3년 밖에 안 됐네요. 그렇죠?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셨습니까? 그렇죠? 와, 남편을, 와, 아내를, 조금 있으면 자녀를, 그렇죠? 좀 있으니까 또 집을 장만하고, 그렇죠? 할 때마다 얼마나 큰 저 집에서 내가 내 자녀들, 아내를 내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지.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야지. 가장들 다 그렇게 하고 수지 아파트로 가셨죠. 김성경 집사님. 그렇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집을 이사하거나 집을 사서 가는 남편들이 없죠. 또 결혼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지금 광야 40년을 거쳐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박 또 고통 또 고난 가운데 글로 들어갔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큰 결심도 했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실력이 다 드러나는 것이 사사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사기를 보니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어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그렇죠? 한 집안에도 그렇죠? 질서가 있어야 되고 조그만 사람이 모인 곳이면 어마어마한 질서가 필요한데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법이 있는데 그거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350년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얼마나 가짜 넣으셨겠어요? 야, 이들을 내 나라, 내 백성 삼아서 세상 모든 나라가 와, 이스라엘을 보고 그래, 나라는 저래야 되는 거지. 그래. 그렇게 본받게 해서 그 많은 나라들이 우리도 배우자. 그리고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법,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통치의 그 율법을 배워나가 세상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주변 나라, 세상 나라들하고 똑같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신은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제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열불 나셨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는 하나님이 5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 기원전 2000년, 모세 기원전 1500년, 500년을.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서 사사시대 350년을,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900년을 기다리셨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찾아내셨습니다. 당시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죠.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 때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영토가 제일 넓었고 또 어떤 재판이나 그 국민의 삶이 제일 공의로웠고 의로운 시대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모델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다윗처럼만 해라. 다윗. 그러시면서 다윗 후손들에게 왕위가 계속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런데 다윗 바로 뒤가 누구죠?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성전도 건설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그렇게 또 여러분 아시지만 솔로몬이 얼마나 잠언도 짓고요. 뭐 아가도 짓고 얼마나 뛰어난 또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년에 가니 그렇죠? 배교를 한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와서는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지게 되는 형편에 이르렀죠. 그리고 솔로몬부터 21명의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계속 다스렸는데 결국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힘이 없어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왜 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그동안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였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땐 그들이 적을 이기고 그들이 무엇이든 가능했는데 하나님이 떠나니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인가요?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어느 순간에도 자신의 자녀들,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방마다 벽에다 우상들을 그려 우상들을 섬기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저 방송실에 2층에 사무실에 거기다가 불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상한 신상들을 갖다 놓고 거기서 그것들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일어났었던 일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전 뜰에 나가서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들이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포로들을 귀환시키십니다. 그래갖고 성전도 회복하고 에스라 같은 학자, 제사장을 보내서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느헤미야 총독까지 보내서 같이 학사하고 제사장하고 또 총독하고 같이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하려고 무척 애를 썼죠. 그러나 그것도 잠깐 조금 후에 430년경에 기원전 430년경에 보니 말라기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으로 전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3장 1절에서 우리 말라기 3장 1절 같이 찾아볼까요?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여기 지금 하반절에 너희가 구하는 주, 너희가 구하는 여호와, 너희가 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너희가 사모하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이제 암흑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이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입니다. 그렇게 마태는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로 온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 언약의 성취로 온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는 구약의 모든 내용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구약 전체하고 대등한 거거든요. 구약 전체 성경이 아브라함, 다윗 그걸로 말하면 구약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다윗이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구약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예수다.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는 예수다라고 말하는데 다윗 언약의 성취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너의 후손이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끊어졌잖아요. 아니다. 영원할 것이야. 그 후손으로 예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당시에 이 지금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죠. 그렇죠?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소망했던 구약 전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바 그가 예수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1장 1절을 운을 뗀 마태는 이제 예수의 족보를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 족보 중요하죠? 요즘은 족보 없는 것 같은데 저 때까지만 해도 족보책이 집에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펴보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족보가 얼마나 족보 없으면은 사실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족보가 없으면 뭐 100년 전 조선시대만 해보세요. 족보 없으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족보 읽을 때 많이 힘들어요. 성경의 족보. 그런데 족보가 있는 건요 너무 귀한 것이고요. 끈이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 족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예수인데 그 예수 족보 내가 보여줄게. 예수 족보 이렇게 돼 하고 족보책을 지금 들이미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족보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족보 하나하나를 보는 것은 참 좀 어려워요. 제가 요걸 좀 빼먹었네요. 여러분들을 밖에서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신앙적으로 볼 때 뭐라고 부르세요?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어떻게 성도라고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교인이라고 부르나요? 교인은 좀 약칭이죠. 정확히 기독교인인 거죠. 우리는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불교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불교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끼리는 교인이지만 밖에서 볼 때 기독교인이라고. 이슬람 믿는 사람은 이슬람교, 그렇죠? 이슬람 교인, 그렇죠? 힌두 교인,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이 기독교는 뭐예요? 한번 정의해 보세요. 기독교인이라고 누가 부르는데
나를, 그럼 기독교인은 뭐냐고요? 여러분이 정의를 해보시라고요. 생각을 해보셨나요? 평소에? 다른 사람은 기독교냐고 부르는데, 그렇죠?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저는 제 안에서 목사에 대한 그 그림이 있거든요. 저에게 정리된 게 있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때 왜 기독교인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냐고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인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독교가 왜 기독교인가? 우리는 영어로 하면은 뭐 크라이스트, 그렇죠? 크라이스트. 그걸로 한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를 한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그럼 기독은 뭐야? 그러면 기독은 뭐야? 저는 이게 참 궁금해서 저는 이런 게 안 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참 제가 찾아요. 그리고 사실 저에게 이런 얘기 해준 사람도 한 명도 없었는데, 저는 궁금했는데, 여러분 우리보다 중국이 더 이렇게 복음이 빨리 전해진 거 아시죠? 뭐 거기서 오려고 그러면 중국 거쳐서 오잖아요. 어떻게 중국 안 거치고 오겠어요? 그렇죠? 근데 쉽게 말하면 영어는 크라이스트잖아요. 또 뭐 헬라어는 뭐 크리스투스 뭐 그렇게 있는데, 어쨌든 크라이스트라고 해보면 그거를 중국어로 한번 번역해 보세요. 그들도 번역했을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도 크라이스트를 번역했을 거 아니에요. 중국어로 번역했을 때 전 중국어 모르는데 그 한문이잖아요. 걔네들 한문으로 번역하잖아요. 그 한문이 한국말로 읽으면 기리사독이에요. 기리사독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크라이스트를. 그러니까 중국어로 번역해 놨을 때, 중국어로 읽었을 때 크라이스트에 가깝게 번역해 놨겠죠. 그렇게 한문을 써 놨겠죠. 그런데 그 한문을 우리가 읽으면 그게 기리사독이라고요. 그래서 기독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결국은. 근데 중국어를 거쳐갖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가 더 한국적인 표현이죠. 크라이스트는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니까. 그런데 중국으로 거쳐오면서 그게 또 시간이 또 오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리사독이 기독으로 돼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다시 이제. 그러면 어쨌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을 한번 여러분 정의해 보세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원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 또 기원전 1000년 전에 다윗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자로 온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다 여러분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예수를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했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하나님이 다윗하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룰 자, 성취할 자로 2000년 전에 예수가 태어났다. 그런데 그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그것을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인지 잘 한번 새겨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족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요. 족보는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마태가 족보를 적고 있는데 기본 형식은 이래요. 2절 시작, PPT 보고 시작.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무슨 얘기예요? 기본 형식은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기본 형식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4절도 람은 아비나답, 아비나답은 나손, 나손은 살몬, 이렇게 쓰는 게 기본적인 형식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인 형식을 벗어나서 쓰는 게 있어요.
네 군데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변형을 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원래는 이 가운데가 없고 유다는 세라를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그냥 여러분 아는 대로 그냥 듣는 대로 다 듣지 마시고 알지 마시고, 성경을 여러분 눈으로 찾아서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 문법을 공부하듯 국어책을 공부하듯 정말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 머리 잔머리 굴리라고 머리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의 저자들은 조사 하나까지도 의미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인데 갑자기 아버지 아들 아닌 데가 네 군데 나오는데 왜 마태는 저렇게 썼는가? 거기다가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건 사실 성경 공부는 사실 그 공부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깨달음을 주시나, 그걸 공부하는 거죠. 성경 공부라는 건. 자, 지금 이 네 명을 지금 특별하게, 그런데 마태는 이렇게 해주고요. 내가 여기 왜 이렇게 썼는지 안 가르쳐줘요. 그것 가르쳐주면 어떻게 돼요? 성경책이 지금보다 2배가 두꺼워지거든요. 한 10배 더 두꺼워질 거예요. 그렇죠? 제가 설교를 한 40분에서 50분만 10분만 돼도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성경책이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적었는지 그거 설명해 보세요. 이거보다 한 10배 20배 될 텐데 성경 어떻게 읽겠어요? 우리한테 네가 해석해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이렇게 변형을 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학자들이 막 연구했어요. 무슨 이게 똑같은 무슨 공통점이 있나? 아, 이 사람들이 야, 다말은 유다, 유다 족장 시대, 라합, 야, 가나안 정복 시대, 룻 사사 시대, 밧세바 다윗 왕정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인가 보다, 여인인가 보다. 그래서 그들을 거기다가 써줬다라고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대표성을 지니려고 그러면 사실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조금 흠이 있어도.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말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친상간이잖아요. 시아버지가 자기를 범했나요? 아니요. 자기가 시아버지를 그렇게 한 거죠. 라합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기였잖아요. 조선시대도 주막에 가야지 이런 저런 소식을 다 듣잖아요. 주막을 가야지. 그렇죠? 지금부터 가나안 정복 시대 때 그 여리고성 입구에 그 주막 거기 가야지 되니까 정탐꾼들이 거기 가서 여리고의 소식을 다 들은 거거든요. 라합은 거기 주인이었거든요. 이건 창기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룻은 큰 흠은 없습니다. 밧세바 여러분 잘 알죠? 물론 다윗이 그를 범했지만 그에게 흠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 걸 보면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들이 다 이방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방인. 그렇죠? 다말은 아람 사람이고 라합은 가나안, 룻은 모압. 밧세바는 어느 족속인지 안 나오는데 그의 남편 우리아가 헷 족속이라고 명확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밧세바도 헷 족속일 것이다. 이방인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마태가 대단히 중요한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말해요? 지옥에 그 뜨거운 불을 지금 지펴야 되는데 저 이방인들은 그 지옥에 그 불을 지피는 땔감이야, 땔감.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라고 말하거든요. 이방인들을. 근데 지금 마태는 그 이방인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오신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 다윗 언약의 성취로 오실 그분의 족보에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도 하나님이 명확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복을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택하고 이방을 버린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이방을 다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었죠. 지금 마태는 그것을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 4명만 이었겠어요. 더 많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마태는 지금 이 이방인들 넷을 넣으면서 이들이 예수의 족보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혈통적이 아닌 대한민국 사람도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여기서 지금 벌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변형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 변형은 여러분 잘 아시는 16절 말씀입니다. PPT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16절을 오타가 생겼는데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어떤 오타가 있는지 잘못 썼는지. 제가 다이소 상품권을 이럴 때 드려야 되는데 갖고 왔습니다. 자, 16절에 성경하고 지금 다른 거 이거하고 지금 손만 드세요. 다이소 상품권이 있습니다. 네, 김정은 집사님. 두 번째 줄 요셉은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기 이제 야곱이 요셉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거 같은 데면은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은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여기 지금 다른 야곱이에요. 지금 동명이 많잖아요. 16절에 야곱은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김정은 집사님 말씀대로 여기 요셉은 없어요. 마태가 일부러 안 쓴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야곱은 요셉을 낳았는데 예수는 그냥 낳은 아버지가 없어요. 그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아버지가 없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누구냐? 마리아의 남편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요셉이 예수를 낳았느냐? 아니다.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지금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마리아는 어쨌든 흠이 있든 없든 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그런 여인들이에요. 마리아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아버지가 없다니까요. 예수가 지금 없다. 이거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가서 이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마태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5절까지가 이 이야기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가 이제 예수의 족보를 쭉 썼는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못 썼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8절부터 25절까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의 참 이 탄생 이야기는 참 오늘 이 1장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이 성탄절에 알고 있는 예수 탄생의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보여요? 뭐가 들려요? 천사들의 합창이 들리죠. 뭐가 보여요? 베들레헴 구유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가 보여요? 목동들이 다 와서 막 저거 하네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은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오는 거 아세요? 마태복음 전혀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우리는 지금 마태가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하고 우리가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거하고는 일단 달라요. 달라요.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가 구약의 모든 것의 성취자로 오셨는데 그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다윗 언약의 성취자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을 쭉 적으며 요셉까지 내려와서 요셉은 아버지가 아니고 그런데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낳았다. 그래서 예수가 다윗의 족보에 속한다. 요셉이 속하니. 그런데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여서가 아니라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낳은 이 예수가 다윗의 족보에 속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걸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게 18절부터 25절까지인데 우리 아까 읽은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4절 PPT 보고 읽으셔야 되는데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 지금 마태는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가 없는 거 그게 어떻게 된 건가라고 지금 그 얘기를 써주고 있는데 마리아에게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나서 배가 계속 불러왔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19절. 이 남편이 이제 그걸 알고 이제 약혼을 끊고자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다. 그에게 나타난 건 성령으로 된 거야 라고 말해서 24절 요셉이 일어나자마자 이 천사의 분부대로 이제 갈라서지 않고 아내를 데려온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가 다윗의 족보에 포함됐다라고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요셉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실 수가 있었을까? 육체가 들어오는데 다윗의 족보에 속할 수 있었을까? 끝나요.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이미 약혼한 상태였거든요. 이미 약혼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싫어요. 나는 억셉트 안 돼요. 다 어그리가 되는데 근데 안 돼요. 라고 만약에 말했다면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문화, 그 정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어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까지. 그런데 다윗의 족보로도 못 오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의로운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왔는데 이 의로운 건 어떻게 보면 지금 강직하고 옳고 바르고 그것이 아니라 이 의로움은 하나님이 택한 이 마리아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넓은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윗의 자손으로 편입,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입양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요셉의 순종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오늘 댁에 가셔서 묵상을 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구나 생각을. 교회가 땅이 1000평이 있어서 돈이 많아 거기에 건물을 짓고 아주
또 전도를 잘해서 성도들을 버스로 실어 날러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까? 과연 그렇게 세워져 있는 교회가 있을까? 우리가 좋다고 하는 큰 교회들, 우리가 그래도 저 정도 교회면 하고 바라보는 그 교회들, 그것이 어떻게 세워졌을까? 제가 다 그 역사를 보지 않고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래도 제 신앙생활 60년 이상 한 그 신앙생활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서 저 교회가 저렇게 세워졌구나. 저는 그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예람교회도 우리가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한번 와서 신앙생활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회는 어느 정도일까? 뭐 교회에 더 많이 갖춰야 될까? 이 등을 전부 다 LED로 바꾸고 번쩍번쩍하고 전부 다 금으로 도배시켜야 될까? 저는 그게 아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이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정말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로 있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누구에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해보자. 우리 교회 너무 아름다워.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성도들을 낙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가나안 정탐이 왜 문제가 됐어요? 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헤맸습니까? 모세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하고 모세오경에 낙심이 4번 나오는데 정탐꾼들이 정탐한 이후에 백성들을 낙심시켜서 못 갔다라고 말해요. 교회 생활하면서 주위 성도들에게 낙심시키는 일은 그런 언행을 안 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교회를 정말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요. 과연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예요. 23절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은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딱 2가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사실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이 분주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8시 반에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회를 하거든요. 곽지은 자매가 중보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시작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성도들이나 교육자나 다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점심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방송직 카메라 준비하고 다 하는데 다 일이잖아요. 사역이고 여기에 이거를 잘하려고 매달리다가 정작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그 중심이 깜빡 고의가 아니고 깜빡 그런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중보기도를 시작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날 때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그거 뭔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거하면서 너희와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줄 나. 결국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지 않으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생각엔 있어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 보시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목적으로 오셨대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목사님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어요. 끝.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어 구원 받으셨죠. 여기서 말하는 그 구원인가요? 그 구원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구원이 그 구원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구원받아야 돼요. 매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역경들을 겪었습니까? 젊은 분들은 그렇죠. 내가 집을 사면 다 끝난 것 같아. 이제 행복이 다 올 것 같아. 그래갖고 집을 샀어.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하루만 지나도 벌써 우리에게 불평불만이 생기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기고 이런저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상황, 내가 지금 있는 그 시간에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천국 가는 구원 딱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상황, 어떠한 일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신다. 이것을 명확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해실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밥을 3번 먹어요?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왜 밥 먹어요? 살려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밥 먹어야 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한테 붙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그 생각하라고 밥을 3끼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또 배고파. 잔뜩 먹었잖아요. 은혜 잔뜩 받았잖아요. 얼마 하루 안 가잖아요. 그렇죠. 한나절은 가나요? 받은 은혜가 아니죠. 우리는 매 순간, 매 상황, 매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2가지예요. 다른 것들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 2가지를 잘 기억하며 항상 나도 우리의 자녀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를 통해서 그 상황에서 극복하고 일어나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고 저희의 자녀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말씀 순종,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함, 또 구원해 주시는 것, 이 모든 걸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많은 말씀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친히 목자가 되신 그 예수를,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예람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의 그 순종을 통해서 다윗 그 족보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아버지, 우리도 순종을 통해서 이 예람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하나의 아버지 그러한 생각보다 나 하나의 순종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낙심하거나 힘들게 하는 일이 교회에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이곳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는 것이나 의지로 하는 것이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모든 그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매 순간순간의 삶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